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며 이것을 먹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진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이것을 주께서 다루시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 또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건대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과 이후 내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위한 행복과 평안을 위한 삶만이 전부가 아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그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복음이라고 진리는 아주 일관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나를 건져 주신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믿음을 갖게 될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하심 속에서 모두 결정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있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불택함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은 이러한 진실됨과 간절함과 그리고 겸비함을 가진 절박함이라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빵으로서의 비유에서 다시 이것을 영생을 주기 위한 나의 살이다 라는 표현으로 더 심화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즉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부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5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각 자기들끼리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는 격렬한 그들끼리의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 성도가 참된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할 때 언제나 갈등과 분쟁을 통한 혼란이 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분쟁과 다툼은 진리에 대한 무지와 저급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미천한 경험과 지식만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려 들 뿐이고, 이에서 분쟁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언제나 복음이 빛을 잃은 곳에서는 인간들끼리의 대립과 분쟁이 그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같은 표현을 깊이 숙고하면서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쪽으로 그들의 지각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거듭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3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결단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일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결코 성찬식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톨릭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성찬식에 관해서 혹은 이것을 제정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마음과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자신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성찬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십자가 위에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로서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주께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드린 희생을 자신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희망으로 굳게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명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입안에 들어간 음식이 반드시 혀로 음미된 이후에 씹어서 삼키어지게 되는 것처럼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 이른바 역사적으로만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아는 믿음은 결코 회심에 이른 믿음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풍 속에서 자라서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할 뿐인 그런 믿음도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이 깊이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 안에 담긴 믿음이라야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의심치 않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위와 우리의 일생일대의 결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파기될 수 없고 취소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물론 갑을 관계의 그런 계약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계약인 것이죠. 한번 구속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면 그는 결코 그 믿음의 고백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구원이 어떻게 가변적일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자의 가슴 속에 그의 영혼은 깊숙이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각인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에게 베풀어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은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이라고 분명히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한다라는 거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이 계약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믿으면 믿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께서 정하여진 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다시 강조하건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반드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고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수술은 선택의 문제인가요? 이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수술서에 동의를 하고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필요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각한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생각해보죠. 백신을 주사 맞으면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일까요? 나는 이 주사를 맞고 이 수술을 받고도 살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천천히 두고 생각해 보겠다. 만약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련한 사람일 뿐이에요. 오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이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약을 먹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한가롭고 여유롭게 믿어지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지금도 이렇게 심히 가벼운 종교 생활을 지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목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즉시 믿음을 갖도록 이 믿음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죄인들이 달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관념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무미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체험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절절하게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먹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즉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뿐인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수술도 약도 다 필요 없다고 고집부릴 수 있습니까? 기어이 죽고자 한다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겠다면 모를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즉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천천히 여유를 두고 그들의 결정에 맡겨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수술을 받자고. 지금 그렇게 시간을 끌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제발 가서 수술을 받자고 여러분 촉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은 이렇게 절박하고 시급하고 간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54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먹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반대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주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그들을 부활로 호명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리리라 한 표현을 요한복음 6장 안에서만 벌써 4번째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것이냐? 요한복음 6장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이다. 둘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다. 셋째, 아버지께 이끌려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는 자들이다. 다 똑같은 의미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누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자들이냐? 예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 대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자들, 그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받은 자라는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신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고 따라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도 소망도 없다면 이제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밤에 그대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면 기필코 당신은 의심할 바 없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터인데, 이러한 매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에 어떤 유익이 되는 일들입니까? 주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초대하고 있을 때, 아직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속히 이 말씀 앞으로 나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살과 피를 맛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급한 일은 그 어떤 일도 없습니다. 신자 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만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저 고만고만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성화되어 가고 있는 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성화가 없다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제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부디 권면드리건대 세상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서 기쁨을, 재미를 맛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에 어떤 공을 들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일에 몰두하려고 하기보다는, 육적인 일에 지나치게 몰입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으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부디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지옥의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의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면 왜 이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진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때가 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 일이지, 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생명의 빵이라고 거듭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영혼이 피할 곳은 오직 예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니 부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오늘도 간절히 간곡하게 진실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예비적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소명으로 단번에 회심의 은혜를 주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써 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단언컨대 부활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는 것이 아니면 그 믿음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나를 믿는 자, 나를 먹고 마시는 자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주심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누릴 자가 됐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된이라고 번역했는데 진실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 살은 다른 어떤 양식보다도 더 진실된 양식이고 내 피는 다른 어떤 음료보다도 더 진실된 음료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참된 가치가 되는 것이고 성경과 다른 일반 학문을 동일시하거나 혹은 다른 종교의 경전을 동일시하는 성경의 가치를 다른 종교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들입니다. 그 어떤 진리가 성경보다 우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과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바보 같은 신학자가 교황에게 배워야 된다고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만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그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신앙은 좋은 것들 가운데 성경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진리이고 지식이고 지혜이고 구원의 길로서 유일한 비교 불가의 유일한 진리인 성경을 예수를 택하는 것입니다.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전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추구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추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의 삶 속에서 주님은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 한순간에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까지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는 그래서 결코 죄 가운데 세속의 정서와 그 쾌락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세상 속에 있을 때 거룩한 내면의 번뇌와, 이 번뇌는 불교 용어죠. 내면의 거룩한 갈등과 어떤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과 경건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노력이
언제나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게을러질 때도 있지만 그런 자신에 대해서 깊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이에 상당한 발전과 진보를 예수 안에서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것, 그것으로 절대로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헤어지지 않고 한 집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신앙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절대로 그와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게 너무 싫고 불편한 사이는 맹세컨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가장 불쌍한 영혼은 오늘도 간신히 예배를, 설교를 견디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거하려는 마음이 없고 겉돌고 있기 때문에 겉돌고.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권태와 실증을 느끼게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은 이미 다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염모의 대상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은혜의 자리로부터 점점 미끄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그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면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그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던 철없던 어린 시절, 우리 초등학교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던지고 놀기 바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들어가고 이후 취직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고 또 결혼을 해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을 배워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를 낳아 키우고 그 자녀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노후를 생각해야 될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무게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고 수고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모든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년 전보다 지금, 혼자일 때보다 둘이 되었을 때, 자녀가 생긴 지금, 그리고 그 자녀가 점점 더 장성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어린 시절보다 점점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가고 있는 오늘, 모든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음을 절감하게 되는 이때에 성도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진지하게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분명하다면 더 열렬히, 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싸움을 하듯이, 투쟁을 하듯이 나아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유로운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능력과 부와 여유로움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자신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모든 동기들을 때때로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찾아서 예배당 바닥을 적시며 흥건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애달퍼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풀려가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속에서 굳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 기도하지 않아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생겨도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당기 힘든 큰 고통의 시련을 주셔야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그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도대체 앞으로 세월이 얼마나 더 흘러가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인생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대체 언제란 말입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힘써 거하고 주께서도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앙은 조금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발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더 진보해 나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신앙이 아니면 그것도 신앙에 끼워주십시오. 저는 끼워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반드시 뒤로 미끄러져서 침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배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배도로 끝나버리는 길을 갔는지 그들을 줄을 세우면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을 것입니다. 5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절대 의존적 존재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절대 의존적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합되어 있는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구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열매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죽은 가지에선 열매가 절대로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는 그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어떤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내려져 있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의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결되고 결합된 절대신앙, 주님을 향한 절대신앙,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와 의지로, 내 은행 잔고로, 내 연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꽃이 떨어지면 자연히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뿌리가 계속해서 그 줄기와 가지로 영양을 공급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결실을 하게 되듯이 그리스도와 떨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떨어진 나무는 반드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의 모든 주장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이 먹은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주님을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결코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준 것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하십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빵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 6장에서만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주님은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궁극이 뭐라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만나를 먹던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누리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 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의 유혹을 잠재우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왜 유혹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미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가 말씀하는 깨달음과 약속으로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거죠. 다시 마음을 비우고 영생의 소망으로 채우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서러움과 애환들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닌데, 잠시 후면 주님을 배워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조상들이 먹고 죽는 양식이 있고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신이 주는 양식이 있다.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해 보면,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구원과는 절대로 상관없는 믿음이 있고 영생하고는 절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있고, 참된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결코 다른 신앙의 동기와 신앙으로 말미암은 어떤 보상이나 그 반대 급부를 기대하는 그런 유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야 영원히 사는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9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한 말씀이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즉 많은 그 회당의 무리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자 가운데서 누구도 우리가 인정할 만한 회심의 반응을 보인 자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음 주에 설교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휘청거리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복음은 난해한 것이로구나. 네. 누구에게나 쉽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진리가 절대로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 쉽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 복음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만 왜곡시키면 이 일이 가능해지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짝 그 내용을 바꾸면 이렇게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싸움박질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살짝만 내용을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복음으로 둔갑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대신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번영과 건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손 만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만 설파하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이 좋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혜택을 다 가져가는 거라고, 무슨 TV에 홈쇼핑에 나오는 광고도 아니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큰 축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만 하면, 복음의 내용을 살짝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교회 가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까? 시종 1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참된 살이다. 피다, 음료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거친 말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젊은이가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친 말씀으로 복음과 메시아이신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소개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투박한 영생의 말씀으로 내세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듣기에 달짝지근하고 감동적이고 잔뜩 잘 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예배당 문을 나가게 만드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이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복음이 맞는 것이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복음을 지금 잘못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주님이 잘못되신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께서 스스로 밝히신, 강조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모두가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필요성을 아직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지 못한 지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시간에 더 어리석고 미련한 고집 부리지 말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이라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참된 하늘의 빵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여, 부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애적인 감격 속에서 말씀 속에 계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잊을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서 나의 평생의 삶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모두 살아드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미천한 인생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강조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처음 듣는 분처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러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구원이 분명한 것인가, 나의 구원의 궁극이 나의 믿음의 궁극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인가, 한 번씩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소스라치게 우리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